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중에서는 암수 2씩을 내대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리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쓰기란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쉬고 그릇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7장 24절을 읽어보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16장을 보니까 노아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렇다면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노아와 7 식구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생물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은 바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초청장이 있지요. 구약에는 이사야서 55장에 있잖아요. 목마른 자도 나에게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값없이 돈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쉼을 얻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멍에는 무겁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멍에는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와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아틀라스라고 배웠죠. 막 이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아틀라스.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티탄이라는 신. 그러니까 제우스와 12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선 신들이 바로 티탄이라 하는 신. 그 중에 아틀라스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하는 그 멍에는 잠자리 옷하고 똑같아요. 잠자리 옷이 무거워요. 걸치고 있는지 안 걸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 정도의 가벼움이 잠자리 옷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초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어느 나라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임금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 혼인이 있으니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요 농사 짓느라 바쁘고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요, 다른 선약이 있어서 바빠요. 임금이 부르는데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안 오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 그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까지도 죽여버렸다. 그래서 임금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랬습니까? 임금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배역한 짓을 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나 그 무서움은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그 중에 노아와 그 7 식구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실감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하나까지도 세신 바가 되셨다. 이렇게 참 실감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다 세어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모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도대체 어떻게 만지며 그걸 어떻게 세어봅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다 몇 가락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의롭게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선후 관계라고 해요. 선후. 먼저 되어진 것과 그 다음에 되어진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논리 같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후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삶과 신앙이 왜곡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형 집행일을 며칠 놔둔 그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노아와 비교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한 것이 맞으면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와 사형수를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뜻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 네가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고 네 학력이 어떻게 되고 소유가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7 식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만족하면 안 돼. 뭘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일곱 식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120년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 너는 암수 한 싹씩 내가 명하는 그 생물을 방주에 들여보내라. 또 그 명령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거니까 빨리빨리 그 생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라. 참,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120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했을까? 그리고 시키는 일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을까? 도전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혼미한, 나에게 긴장을 심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아브라함, 마침내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는데 또다시 제물로 바쳐라고 할 때에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것은 그 상황에서 노아는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았던 셋 가문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그 중에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신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하고,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부럽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노아는 지금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수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홍수 심판을 만난 게 나이 몇 세에 만난 거죠? 600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고, 노아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환란을 만난 거예요. 노아가 원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중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것 같이 대환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입으로는 우리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내가 원치 않던 방향으로 갈 때 이씨 그렇지요? 여러분이 웃는다는 것, 또 내가 마음으로 웃고 있다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남자만 안 만났다면, 저 자녀를 내가 안 낳았다면,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왜 내가 그때 이 길을 갔을까? 그 모든 것 헛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노정된 인도하신다는 것. 노아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은, 우리 조상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독한 환난을 만났을까?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도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아직 구원 못 받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노년에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기근이라는 고난을 만났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몇 세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75세에 들어왔어요. 75세 할아버지입니다. 75세에 기근이라는 환난을, 고난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13년의 고난이 끝이 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고난이 그에게 왔잖아요.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사랑하는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백발이 머리를 뒤덮고 있는 그 나이에 버선발로 압살롬에게 쫓겨났어.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그 피난길에 오를 때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노년에 이런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이 갑옷과 투구와 칼,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신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마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바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궁창 위의 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나눴지요. 이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셋의 자손들이 장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 오는 그 빛 중에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감마선, 베타선, 자외선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이 그걸 다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영화 하나 기억하시죠? 넷플릭스의 그 영화가 뭐였습니까? 어둠 속으로. 그게 바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장수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오네 이틀째, 또 비가 오네 일주일째,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와? 2주째 되고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한 점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더딘 것 같아요.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열흘 그리고 20일째 30일째 계속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는데요, 7,000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도 많았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지은 죄악이 셋의 후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회개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을 살다가 내 아내가 급격하게 병으로 죽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내 회개하고 다시 왔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믿음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합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셋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그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 하잖아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세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똑같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시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이름이 지선이었던가 그렇게 삽니다.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너무 쉽게 말하는데 결코 고난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방학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한 번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하고 다릅니다. 집에 가서 야 내가 안에서 잠글 테니까 열어봐, 안 열리지? 그런 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몇 년 전에, 12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홍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롯의 두 사위는 그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이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방주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옛날에 믿었던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신앙 방학하다가 이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제가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요. 내가 좀 모질한 목사 같은, 이미 교회 문은 닫혔습니다. 좀 모질하지요?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어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서 오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부지런히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면 부지런히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노아가 120년 동안 살면서 때때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의문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내가 이건 무슨 짓을 하나? 노아가 이 망치로 두들기고 도끼로 혹은 톱으로 나무를 쓸면서 야, 샘 똑바로 안 잡을래? 하면서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해서 이놈 항 너는 일도 안 하고 어디 써돌아다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문을 들 때는 감정이 상하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배고파 죽겠는데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도 준비 안 했어? 밥통에 밥이 없잖아.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12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야, 너그 남편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신화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7 식구는 공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셈이 넘어지면 야벳이 셈을 위로하고, 함이 넘어지면 셈이 또 위로하고,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위로하고, 아들들이 넘어지면 며느리들이 위로하고, 그래서 이 가족 8명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을 지킨 그 세월을 12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방주에 단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방주의 문, 이 문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막은 문이 여러 개입니까? 동서남북에 있어요. 어디에? 방향은 어딘데요? 동쪽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성막의 문이나 방주의 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드렸던 찬송가 521장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 7장을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 12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을 받았던 가정, 그 이삭의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둘 다 신앙이 희미한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 명문 가문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재물이 되는데도 가만히 삭도가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는데도 순종했던 그 이삭, 그 집의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집안 자랑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5대째 신앙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에서는 아니더라. 말라기서에도 1장에,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은 진흙으로 긍휼의 그릇을 빚으실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삭의 아들들인데 그래도 좀 봐주시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노아 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마다 인정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정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착하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가야지 인정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젯밤에 야 누구야? 내가 내일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악한 인생들이에요. 7,000년 동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세월로 따지면 가인이 어쩌면 더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셋의 후손들은 120년 기다리셨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7,12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뭐 단순한 수치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를 통해서 너무 추상적인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방지축으로 살다가 결혼하면 뭔가 좀 사람이 좀 진득해지고 생각도 깊어지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이놈의 자식 하려다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말 잘 듣겠지 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좀 낫겠지. 그래도 많이 참았잖아요, 그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랬다가 여전히 그러면 이놈의 자식. 우리는 그래도 많이 참았잖아요. 대학교 한 20대 초반까지 참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참는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120년. 우리는 명함을 디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자녀를 참고 또 참고 기다려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직접 내가 니를 얼마나 참아야 되니, 이런 말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이놈 자식 내가 또 참는다 이놈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면 내가 나오는 내가 말이지 얼마나 참았는데, 아이고 저 집사 내가 참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홍수, 이 홍수 심판과 유황 불의 심판은 끝났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5장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불신자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런데 이 주의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뭐가 있고요? 모두에게 죽음이 있는데 한 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 심판을 알든 모르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가올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단장한 신부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데 신부의 그 하얀 드레스가 때가 묻어서 남들 볼 때도 아니 저거 뭐야? 그렇게 하면 신랑이 왔을 때 아이고 무슨 놈의 신부가 이렇게 질질맞지 못하고 이런 말 하듯이 우리 주님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를 맞이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방주 안에 있어요.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 생각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다 죽었지만 이 시대에는 이 땅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천국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